조금 더 지혜로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조금 더 행동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그 지혜로 말미암아 오늘 한 날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나 스스로에게도 값지게 보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시간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더 많이 지혜가 필요할 때입니다. 더 많이 마음을 정돈할 때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정돈하게 하여 주옵시고 잘 준비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그 지혜로운 판단이 내일을 정직하게 바르게 온전하게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8장을 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까지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 지느니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굉장히 재미난 표현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그 표현들을 조금 살펴보는 걸로 오늘 같이 기도의 제목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장소가 기드론 시내라고 18장 1절에 시작이 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를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라고 할 때 이 기드론 시내에 동그라미를 좀 해놓고요. 나중에 이제 구약 성경에서 기드론 시내를 한번 좀 찾아보시면 재밌는데 역사적인 사건이 나타날 때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갈 때 건넜던 곳이 기드론 시내입니다. 그럼 어떤 의미냐면 왕이 어떤 위기를 건너가는 자리라고 상징되는 단위가 기드론 시내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요한은 예수님의 그 마지막 장면에 왕의 출정과 비슷한 그런 의미를 부여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굳이 기드론 시내를 건넜다고 말할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말했던 이유는 사실은 예수께서 잘못이 없으시나 그러나 왕과 같은 모습으로 기드론 시내를 건넜던 다윗 왕의 모습을 상징하게 만들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동산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겟세마네 동산을 말하겠죠.
그곳에 가끔 예수께서 가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할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기도하러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던 곳이라 라고. 그 말은 두 가지를 의미하고 있는 거죠. 늘 익숙하게 알고 있는 장소라는 것이고요. 그곳에서 유다를 만날 준비를 하셨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 절이죠.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라는 것. 사실은 예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항상 하셨던 건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알려주시고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선한 것을 알려주시던 곳인데 그것에서 아기꽃이 피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재미난 표현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바로 4절, 5절 말씀이하고요. 6절, 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절, 5절 묶어서 읽고요.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하시고 나아가 이르실 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거기에 누구를 찾느냐에 줄을 좀 쳐놓죠. 그러자 찾아온 이들이 대답을 합니다. 5절에 뭐라고 대답하죠? 대답하되 나즈렛 예수라. 거기다가 줄을 좀 쳐놓죠.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크니라 하시니라. 내가 너희가 찾는 그 사람이 맞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6절 7절 한번 봅니다. 6절 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크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그건 아마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조금 이따 다시 한번 표현할 단어긴 하지만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얼마나 여유로웠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 아이들하고 장난칠 때 불 꺼놓고 나서 까꿍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나를 잡으러 왔는데 거기서 장난을 치시는 거란 말이에요. 누구 찾으러 왔니? 숨바꼭질 하듯이 갑자기 사실은 잡으러 왔으면 잡으러 온 그 대상자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잡히는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당당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장난을 칠 만큼 당당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 어둠 가운데 도대체 누구지? 다른 성경에는 예수님께 입맞추자 그때 그게 예수인 줄 알았다 이런 표현 나오고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오히려 예수님이 앞장서서 나 여기 있지롱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라 이 병사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이건 뭐지? 라고 놀라는 장면과 그리고 당황하는 장면이 나오는 게 뒤로 넘어졌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더 재미난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6절 7절인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이에 다시 물으세요. 왜 물으셨을까요? 다시 누구를 찾느냐 거기다 줄을 다시 한번 쳐놓고요. 그러자 그들이 말하되 뭐라고 얘기하죠? 나사렛 예수라 라고 얘기합니다. 결론을 그렇게 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들에게 묻고 싶었던 게 뭘까요?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라는 거죠. 만일에 병사들의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일말에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메시아라는 생각이 있었거나 구원자라던가 선지자라는 마음만 있었어도 잡지 않았을 걸 아셨던 거죠. 근데 그들 중에 단 한 명도 예수님을 선지자던가 구원자던가 그들을 위한 구주로 오신 분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행동에 맞게 그들에게 잡혀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저는 이 모습이 굉장히 큰 은혜가 됐어요. 예수님이 그 수준에도 맞춰주시는구나 라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나를 3년을 봤는데 어떻게 이렇게 모를 수가 있을까? 내가 정말 누군지 모르겠니? 라는 질문하고 만나고 있는 거죠. 신앙생활 30년을 하던 40년을 하던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물어볼 때 죄송한 얘기지만 성경에 쓰여있는 대로 대답하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예수님 누구세요? 그러면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만 대답해도 참 감사해요. 근데 성경을 그렇게 받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도대체 당신의 예수는 누굽니까? 라고 물어볼 때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냥 역사적인 예수, 그리고 내가 봤던 예수, 더 정확히 말하면 그냥 목사님이 말해줬던 그리고 들었던 예수가 나의 전부인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께서는 그 사람의 상황에 맞게, 그의 신앙의 고백에 맞게 만나 주시더라는 겁니다. 나는 어떻게 예수를 고백하고 있는가가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 기도 시간에 나와서 도대체 부르짖는 나는 도대체 누구냐? 넌 도대체 누구에게 부르짖고 있는 거냐? 구원자 예수? 만병통치자 예수? 모든 일에 무소부재하신 예수? 근데 그 예수가 단지 남에게 들었던 그리고 내가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말했던 그 예수라면 그 수준에 맞게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한 번을 가지고 판단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금 물으십니다. 정말 너희가 찾는 자가 누구냐? 그러자 그들은 아주 당돌하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주 예수도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도 아니고 나사렛 예수라고. 그 총구석에서 난 한 청년을 잡으러 왔노라고 얘기했던 거죠. 근데 그러던 차에 베드로의 행동을 하나를 더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10절인데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이쯤에서 베드로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고민하게 되고 만나게 돼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그들은 그냥 다시 나사렛 예수야 라고 말하는 거에 누가 화난 거죠? 베드로가 화가 나는 거죠. 야, 어떻게 우리 스승을 너희들 감히 그렇게 총구석에 있는 청년으로, 일개 청년으로 말할 수 있어? 라고 말하며 화난 베드로가 행동하는 장면이 바로 칼을 들고 말고의 귀를 베어버리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조금 더 역시 고민하게 되는 건데요.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오히려 착하고 멍청한 게 낫냐, 악하고 지혜로운 게 낫냐 라는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착하고 멍청한 게 나을까요? 악하고 지혜로운 게 나을까요? 둘 다 문제가 있더라고요. 착하면서 지혜로워야 되는데 착하면서 멍청하면 꼭 사고를 쳐요. 베드로가 순수해요. 착해요. 그런데 이런 표현 죄송해요. 좀 멍청한 행동을 한 거죠. 경솔한 행동이라는 표현이 낫겠네요. 착한 건 좋습니다. 그러나 경솔하면 유익이 없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낼 때 우리는 참 착한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만들어내요. 근데 그 착한 그리스도인들이 욱해서 사방팔방 문제를 좀 발생을 시켜요. 코로나19를 대응하는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대부분이 착해요. 근데 착하다 보니까 당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억울하니까 경솔한 행동을 해요. 근데 그 경솔한 행동이 더 많은 악한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는 순수한 마음에 스승에 대한 위하는 마음으로 그의 칼을 들었지만 예수께서는 오히려 그 칼을 저지하고 계십니다. 왜요? 그 경솔한 행동이 더 나쁜 일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인데요. 첫 번째는 아까 말한 대로 나는 어떤 예수를 고백하고 있는가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순수함이 경솔함과 결합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착한 건 좋지만 경솔해지지 말게 해달라고. 엊그제도 몇 가지 일을 좀 경험했는데 사람들이 날이 더워지고요.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자꾸 이렇게 갇혀있게 되니까 스트레스가 막 올라가나 봐요. 그래서 사소한 일로 자꾸 짜증을 내기 시작해요. 어제 하도 더워서 우리 애들 아이스크림 좀 사주려고 마트를 좀 갔는데
이제 마스크를 하고 안경 쓰고 그러니 뭐 누가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또 마트 가는데 차려입고 가나요? 반팔 입고 반바지 입고 가죠. 그러고 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어느 아주머니가, 그래서 제가 거기 일하는 사람인 줄 알았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아니 그거 좀 주워요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랬더니 아니 거기 떨어져 있는 거 좀 주워 놓지 그걸 그냥 놔두냐고 저한테 뭐라 한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아니 일하는 사람이 그런 것도 좀 하고 그래야지 그래야 되냐고. 그래서 저 여기 일하는 사람 아닌데요 그랬더니, 잘못 봤다. 그래도 사과는 하고 가시더라고요. 이게 사람들이 좀 그래요. 아주 작은 일에 예민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특히나 이럴 때 착한 그리스도인들이, 착한 사람들이 자꾸 당해요. 그러다 보니까 화를 자꾸 돋구게 되는데, 이때일수록 경솔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참 지혜롭습니다. 11절 말씀 볼까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인데요.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실 때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역시 거기도 줄을 쳐놓죠.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사람들이 18장 1절부터 보면서 악에 의해서 타살당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예수님은 악에 의해서 타살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나는 고난당하는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내가 겪고 있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말할 수 있을 때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남들하고 똑같다고 여겨지고 있다면 아직은 난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죠. 똑같은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 고난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인데요. 고난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첫 번째는 나의 예수는 누구인가? 여러분 함께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순수함이 경솔함과 결합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난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 예수님처럼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서 장난도 칠 수 있고 당당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한 날이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판단하기 어려운 때고 생각하기도 어려울 때라 경솔한 행동들이 자꾸 나옵니다. 마음은 순수한데 마음이 순수하다고 100% 정답은 아닙니다. 순수한 사람들이 경솔한 행동을 할 때 큰 낭패를 더 만날 수 있사오니 정말 순간적으로 판단하여 어리석은 행동을 옮기지 말도록 우리들의 순수함이 경솔함과 결합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조금 더 고민해 봅니다. 내가 고백하는 예수는 누군가? 그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고 계신데 예수님이 연거푸 물으셔도 내가 잘못된 대답을 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 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고난의 때 고난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악에 의해 타살당하는 게 결코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고난당하는 것이다 라고 당당하게 선포하는 예수님처럼 이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악에 의한 악한 힘인지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겨낼 수 있는 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